오늘까지 우리는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자산을 가지고 우리는 뭔가를 이루려고 바둥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실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지금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하늘을 향하여, 왜 땅을 향하여 호소를 하고 계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으려고 고개를 가로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을 대상이 없으니 하나님이 땅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하늘이여 한번 들어보아라, 땅이여 한번 들어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분은 혹시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을 들을까 하여 말씀을 이어갑니다. 야,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육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지 아니한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들 뿐이구나. 그런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위하여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지만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원죄를 이어받고 있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비밀스러운 방법을 고안해 내셨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만이 유일하게 원죄를 이어받지 않고 구원자가 탄생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여기 계란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계란은 부화가 되지 않습니다. 병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계란은 수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계란에 정자를 접종시키면 얼마 후부터 생명이 있다라는 뜻의 빨간 핏줄이 이 안에서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이것을 성경도 뒷받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무엇과 동일시하고 있느냐? 피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생명을 뜻하는 이 피, 그 피라는 것은 정자가 난자 속으로 들어가 드디어 태아가 형성되기 시작한 때부터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그 태아에 있는 피는
어머니로부터 산모로부터 받는 피가 아니라 태아 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생성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산모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산모는 자기가 섭취한 영양분을 탯줄을 통하여 태아에게 공급하고 태아가 버려야 할 노폐물들을 다시 받아 바깥으로 버리는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모의 몸을 빌려 태중에 자라고 있는 이 태아는 비록 어머니와 한 몸인 것 같으나 사실은 분리된 시스템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윌리엄스 박사는 산과학의 실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태아의 피와 산모의 피는 서로 교환되지 않는다. 태아의 혈액순환이 시작되면 산모의 혈액순환과는 완전히 분리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한번 알아보자 하고서는 최근에 서울대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한 교수에게 이와 관련한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답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피라는 게 모세 혈관을 통해 조직 사이로 흐르는 간질렉이 핏줄 안으로 모이면 피가 되는 것이다. 산모는 자신이 섭취한 영양분을 태아에게 공급할 뿐이다. 그러므로 태아의 혈액형과 산모의 혈액형이 다르듯 거시적으로는 태아와 산모는 다른 시스템으로 돌고 있다고 보면 된다 하는 답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창조의 역사에서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거룩한 자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이 시스템을 염두에 두시면서 남자를 그리고 여자를 그리고 태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태아와 산모가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는 아담의 후손으로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와야 합니다. 하지만 죄인은 안 되는 거예요. 원죄를 이어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의 피도 상관이 없고 산모의 산모의 피도 상관이 없는, 다시 말하면 원죄의 피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룩한 분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고안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동정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은 그래서 비록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거룩하신 피, 즉 죄와 상관없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이 일을, 즉 구원 사역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아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현장을 여자의 몸을 통하여 탄생해
했지만 여자와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주님은 죄와 상관없는 완벽한 구원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신 것,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보고 듣고 다 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여호와의 일심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바로 그 일, 독생자를 성령으로 잉태시키시는 바로 그 일, 단순히 오직 그 일에만 국한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여호와의 열심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것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분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2980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대표격인 인물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열심이, 여호와의 열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저는 아브라함 하면은 세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첫째, 떠나라 하면은 군말 없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 드리라 하면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11조를 뚝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 바치라 하면은 자기의 독생자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 예,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떠나라 할 때에 떠나고, 드리라 할 때에 떠나고, 바치라 할 때에 아낌없이 바치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마 우리와 DNA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믿음의 대표 주자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 저자인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높이 축여 세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하여?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뭐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는 즉각 순종을 했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주저함이 없이 나아갔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호흡을 멈추고 정말 아브라함이 그랬을까? 정말 순종하여 나아갔을까?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결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출중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결론에 이른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이 아브라함을 추적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이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유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이 많아 늙은 상태로 이제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적 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너희의 조상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너희의 조상들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데라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까? 대답 좀 하세요. 혼자서 들게 하지 말고. 예,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데라를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다. 무슨 뜻입니까? 데라만 우상을 섬겼다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아들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섬기는 이방신을 섬겼고 우상장수도 함께하고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와 똑같이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장수까지 하던, 그래서 아버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이 아브라함을 뒤에서 이렇게 떠밀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단어가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침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누구의 마침내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침내입니까? 아브라함이 막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마침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침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고 그런 아브라함을 계속 떠미셔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기어이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들 이삭은 어떻게 하여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18장 11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려 무뼈를 셀 수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의기소침한 상태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방에 방콕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이끌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좀 나와봐.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이렇게 좀 와봐.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니? 한번 봐. 야, 아브라함아, 내 별은 어느 별일까? 하나님 별은 제일 빛나는 별이시겠죠. 뭐 네 별은, 저는 별이 없습니다. 제가 찍기에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하마. 지금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한번 헤아려 봐. 헤아리는 것만큼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너 아니? 저 별을 만든 사람이, 별을 만든 이가 바로 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저곳에 만들어서 다 세워놓았어.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 저 별 내가 다 너에게 다 줄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그 손이 도대체 어떤 손입니까? 온 세계를 창조하신 손이요, 아담과 하와를 친히 빚으신 손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신부를 초월하고 내려오셔서 이 아브라함을 잡아 일으키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힘과 꿈을 가지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의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끌고라는 단어입니다. 15장 5절에 보시면 이끌고 밖으로 나가, 15장 7절에 보시면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수아 24장 3절에 보시면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그분이 이끄십니다. 자신감을 갖게 하십니다.
꿈을 다시 꾸게 하십니다. 다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다시 출발하게 하십니다. 쓰러지고 포기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용기와 힘을 갖게 하십니다. 이끌고 이끌어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려 죄인인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마치 팔베개를 하고 아이를 재우는 엄마처럼 아브라함의 등을 두드리며 잠을 재우십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었을 때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쪼갠 고기가 하나 있고 쫙 갈라져 있는 고기, 그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휙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쪼갠 고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정신이 말똥한 상태에 있으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파괴하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재우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들 분명히 내가 이루마. 만일 이루지 못한다면 저기 쪼개진 고기처럼 나도 반으로 완전히 갈라지리라. 저기 타고 있는 고기처럼 나도 타서 사라지리라.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죽음과 관련이 없는 분. 그런데 하나님이 죽음을 놓고 지금 언약을 베푸십니다. 봐라, 내가 너와 약속한 이 약속들 내가 다 이루마. 내가 다 이루마. 이 장면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가 하나 있으니 그 단어는 바로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15장 13절에 보시면 너는 반드시 알라. 18장 10절에 보시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세 단어를 가지고 당신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마침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이끌고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마침내를 동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는 이끌고라는 단어를 동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더 필요할 때는 반드시라는 단어를 동원하시며 당신의 열심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설교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 순종하지 않았는데 순종했다고 했다. 그는 갈 바를 알고 떠났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아브라함을 이렇게 높이 축혀 세우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자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자도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필요할 때는 마침내를 동원하시고, 필요할 때는 이끌고를 동원하시고, 필요할 때는 반드시를 동원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국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에게도 소망이 있다.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소망이 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누가 막을 수냐?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립니다.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열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아브라함을 향했던 이 여호와의 열심이 나에게도 나타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